그냥 기도 말씀의 모든 순간들마다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를 그 무엇도 막지 못하도록,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가는 길을 그 무엇도 막지 못하도록 주님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이 바람이 앞길을 앞길을 막아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내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어떠한 바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신 후에 김은지 청년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
내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또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안에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해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올해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두 기둥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교회의 4대 중임과 7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며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난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비 세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시고 영아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이전 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인 아비 세대를 존경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시온성가대 축복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세요. 교역자분들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많은 외부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뻗뜨리고 계신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따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 모리아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열악한 환경의 예배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주일이 지나면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죄를 지을까 두렵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98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멘.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임재,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배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1월 29일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종종 제가 하는 행동인데, 길을 가다가 종종 꽃집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이 꽃집에 있으면 꽃을 가죠. 우리 이기자 집사님 이 전체 나무와 꽃들을 쭉 관리하시는 집사님인데, 어제 우리 집사람도 그 꽃집에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성전에 꽃을 몇 송이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길 가다가 화사한 그 꽃을 보거나 아니면 작은 화분을 보면 그 화분들을 하나씩 아마 들고 집으로 들어간 경험이 계실 것입니다. 이 화분을 보는 순간에 이 화분이 그대로 우리 집에서 볕발 좋은 아니면 따뜻한 베란다에서 그대로 멈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작은 화분을 아니면 좀 큼직한 화분을 여러분 사서 들고 가더라도 그게 짐이 좀 되지만, 또 집도 좁고 환경도 잘 되지 않지만 이 화분이 잘 자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것 같으면 또 열매를 좀 맺어서 작은 기쁨, 소담스러운 꽃과 여러분 기쁨이 되는 열매를 보길 원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할 뿐 아니라 물도 주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돈을 주고 사서 짐스럽게 가져오고 정성으로 물 준 화분이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지난달에도 이번달에도 화분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 돈을 들였으니까,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생명이 주어질 때 자녀, 식물,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자라서 기쁨을 주는 꽃이 되고 열매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과 식물은 성장과 생식과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멈춰서 있다, 내 기대만큼 이 화분이, 기대만큼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지난달도 지난해도 동일한 모습을 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믿음이 오늘 내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변화의 그 영적 삶의 아름다운 삶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창조의 목적과 삶의 이유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수제자였지만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짧은 2권의 성경을 성령으로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의 모든 결론이 3장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말씀에서 너희는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이건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가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베드로전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이게 결론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럴까요? 그럼 베드로전서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삶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 그 성화, 여러분 글로리피케이션, 성화, 영화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그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말씀에서 자라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서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후서에서 마지막 결론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벌써 보니까 14번째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4월달에 부임했으니까 성장 세미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여러분 지금 13년까지 14번의 성장 세미나를 저는 여러분 이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왜?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예배 때문에 이 본당을 우리 청년들 200명, 300명 예배하는 이 공간을 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아쉽게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날 여러분 인도 월드, 세상 속에서 생활해야 될 여러분의 직장 삶에 매우 제한을 주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 우리 좀 여유 있는 분들 몇 명만 드리는 여러분 그런 소그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옛날엔 다 주일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세상 속에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좀 주일날은 하루를 온전히 예배 드리고 그냥 쉬는 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강단을 옮기고 담임 목사 가운을 벗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기본, 영적 성장에 대한 요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때에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원로죠. 정말 그분이 오래 계셔야 됩니다. 김장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성장 세미나 중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천사 할 수 없이 다음 주에는 성장 세미나를 잠깐 멈추고 3부 예배 때 또 연세가 드신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는 분이니까 지난달에 코로나를 또 알려져서 좀 어려우신데 뭐 다음 주인가요? 오세훈 시장하고
저하고 우리 김장훈 목사님하고 또 두 분 목사님하고 한번 좀 식사를 하면서 이 서울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는 날, 광주 집회를 내려가는 날인데도 잠깐 가서 1시간 동안 죽 한 그릇 아침을 먹기로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연 지금 코로나 걸리고 그게 이제 회복되시고 괜찮으시겠냐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면 한번 우리 때 은혜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3부 예배 오셔서 정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한 물줄기를 1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이루신 믿음의 거장이 그 가슴에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길게 설교는 못합니다. 그분은 연세가 드시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이번에 설교를 하는데도 이제 빌리그람 50주년 행사의 말씀에도 15분을 딱 설교하셨어요. 아마 25분 이상 설교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성장 세미나를 잠깐 멈추고 그분에게 은혜 받는 시간을 합시다. 우리 김장훈 목사님 정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한국교회를 붙잡아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다음 주에도 제가 2부 예배 설교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또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담임 목사 설교를 못 들어도 울지 마시고 2부 예배 때에 3부의 1부나 2부 예배 때 내가 봐서 은혜가 되는 설교를 유튜브와 홈피에 탑재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금원과 같은 얘기예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크게 공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여러분 갖고 계시는 달력대로 월화수목금토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찝쩍거릴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알파 에너지와 알파의 능력이 내게 올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예배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신앙 성장의 6요소가 뭐죠?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올해도 3월 첫 주에 제자훈련을 담임 목사가 여러분 21주 동안 시작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여러분, 이 6가지가 내가 건강하냐? 내가 살아있나?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이 6가지 요소가 있는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그리고 시대적 소명이에요. 아까 우리 딸이 기도했지만 시대적 소명 때문에 이번에도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 광주에 20교회 연합 집회를 여러분 합니다. 1월달부터 12월달부터 끝없이 달려오고 1월달부터 여러분 정말 요만한 쉴 여유도 없이 살아왔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고 또 저 개인의 삶이지만 2월 첫 주에 광주에 20교회가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밤낮이에요. 낮에도 그냥 우리 목사님들 섬겨야 되고 성도도 섬겨야 되고 맞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을 왜 제가 가서 섬겨야 되는가? 때로는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은 격려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귀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소명, 한국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이에요. 그러면
7대 비전 하더라도 시작은 뭐예요?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6요소 하더라도 시작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겠죠.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예배에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붙잡힌 삶을 은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가 예배냐? 오늘 예배의 정의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가 뭐냐라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이것은 집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미팅 타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 우리 죄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고 너무 중요하니까 몇 장 안 넘어가서 29장 42절에도 여러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전에 번제, 여러분 번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준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말하라, 거기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지혜를 주고, 거기서 비전을 주고, 거기서 힘을 주고. 할렐루야. 예배는 이 두 번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미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분노한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낙심한 우리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우둔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배 순간에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암울한 나의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시는 놀라움, 그리고 심지어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집사님이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슴이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숨을 몇 번 쉬어봤어요. 그러는데 목사님, 얘기가 늦었어요. 지난 주간인데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내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라, 너를 치유하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 이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원을 보면 압니다. 자, 저 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영어를 한번 봅시다. 본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늘어나? 영어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worth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그래서 이 th가 빠지고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예배, 다른 말, 영어는 또 다른 말은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자,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린다, 이게 worship이에요. 그러면 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쉬어야 돼, 나는 누굴 만나야 돼, 뭔 일 좀 해야 돼. 여러분, 이 해야 될 거, 만나야 될 거, 쉬어야 될 거, 그리고 심지어 내가 소유하는 물질조차도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worship인데 영어로는 여러분 th를 빼고 worship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물질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는 이거는 섬김이에요.
이건 드림이에요. 드림과 섬김을 얘기할 때에 영어로는 여러분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난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기도를 먼저 드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근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영과 진리,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가 뭔 얘기냐면요, 이 예배는 프로스 캐간이죠. 프로스쿠니안 이렇게 발음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자만 좀 이제 원어를 적을게요.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이 말은 뭐에 가까우냐면 기도에 가까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라고 하는 말에 가까운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성경에 예배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레이투기아 이 말은 아니면 레이투시아, 유로기아, 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예배에 대한 단어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게 가장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면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내가 하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린다. 그 다음에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인다. 뭐 모든 말들이, 이 단어들이 다 예배에 대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만 나오는 예배라는 말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한문으로 예배가 뭘까요? 이 한문으로 이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 배자는 꺾을 절자, 예배할 때 꺾을 절자, 무릎을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고 예배한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문으로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쓰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내 이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고백의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 나 주님 필요해요, 나 주님 힘 주셔야 돼요, 내 주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구하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도 예배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내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돈 벌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도 잘 때요. 그러면 이 잘 뗄 때에 내 마음속에는 아무리 잘 때는데 허전함을 느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해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보면, 성공해보면,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고 잘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실망스러운지를 느끼게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이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만, 좀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예배할 때만 위로가 있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만족이 있고, 예배할 때만 나를 세우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에너지와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어도 이걸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이 예배가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삶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 내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워십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섬기는 시작이다 라고 이게 예배라고 한다면, 그럼 예배의 동기가 뭐냐? 우리는 그럼 예배, 어떤 동기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너무 짜증스럽게, 너무나 예배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예배의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신학자는 예배는 반응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나는 이게 100%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딱 예배의 동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예배는 딱 이 하나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예배의 온전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가 불편해요. 예배가 번거로워요. 예배가 짜증돼. 심지어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살려주셨고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육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은혜만큼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찬양도 찬양이 아니고, 은혜가 없다면 기도도 푸념이 되고, 은혜가 없다면 예배도 번거로운 짜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배의 모든, 이건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난 주간에 제게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나는 은혜의 예배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지 않으면 예배 간격도 크지 않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요식의 절차, 번거로움, 짜증, 시간의 낭비, 여러분 몸의 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예배는 은혜자의 표현이고 은혜자의 하나님께 보답이다. 은혜만큼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란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예요. 뭐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긍휼의 은혜예요. 은혜는 두 개의 은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말로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말, 뭐가? 신분의 은혜예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찬양하고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모든 사람하는 얘기가 예배를 원하요. 예배. 왜? 하나님의 받은 은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예배.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예,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긍휼의 은혜. 이 은혜를 축복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 관계의 은혜라고 그래요. 관계의 은혜. 축복과 관계의 은혜.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는데도 어려운 눈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죄를 졌어.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 아브라함이 무화과 뒤에서 숨어 있을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부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은 나를 불러내. 여러분,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내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내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져서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이 죄인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여러분 너를 긍휼히 여겨 하십니다. 대적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지,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이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흙탕 속에 내가 살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지만 오늘 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진설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배를 기다리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느껴지는 만큼 예배는 커져요. 은혜가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예배 속에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원수의 집,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니는 원수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눈빛을 보니까 사람을 죽일 기세는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요.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울 왕의 손자,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 그를 데려오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드디어 들것에 실려서 두 다리를 저으니까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까 들것에 들려서 왕 앞에 왔어요. 왕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원수의 손자. 여러분, 이를 씨를 멸해버려야 자기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첫째는 원수의 손자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두 다리를 절른 발이기 때문에 왕의 앞에 어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너는 영원히 나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왕 앞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지만 우리는 온 심령이 부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 왕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왕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예배 속에서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탕자,
두 명의 탕자가 같은 집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탕자는 마음도 몸도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예요. 나중에 돌아왔지만 마음도 몸도 떠난 탕자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은 떠난 놈이에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떠났던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뭐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데 정작 아버지 집에 있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집에 있는,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가 초청하는 순간에 아버지께 가서 엎드려 앉기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자리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을, 우리의 허물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서 내 가치를 가장 좋은 가치를 주께 올려드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이 아들은 내가 했는 의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아버지 싫어. 이런 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명절에 축복하면서 제가 4가지 단어로 축복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2가지, 야곱에 대한 2가지 축복이에요. 이삭에 대해서는 르호봇,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부엘세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2023년에는 기적의 운물이 터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매했던 것도 풀려지고, 다친 것이 열려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그래서 부엘세바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분이엘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깨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로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 사기꾼을 이유 없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 분해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설명할까요? 야곱이 이름 바꿀 자격이 있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냐?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 토탈 그레이스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영광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 야곱이 걸어가는데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이 사람이,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속에 삶의 행복이 살아나려면 은혜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배를 나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끌면 여러분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요, 기도가 달려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려지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새롭게 살아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6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그네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감격,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추천 투표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은 사람만 또 그냥 백지를 내고, 저는 이 교회를 잘 모르고 새가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새가족들 하지 않고 895명이 그래도 82명의 안수 집사님에 의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82명 중에 정말 귀한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오랜 고민 끝에 우리 임직위원들과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9분을 10분을 추천을 하셨는데 임직위원회 당에서 한 분은 고사를 하셨어요. 또 나머지 분들도 다 임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불과 이틀 전까지 목사님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고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이 설교의 이 주보, 이 제목을 보시고 다 용기를 갖고 장로 임직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분에 대해서, 이 9분에 대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까요? 잠깐만요. 정말 그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장로 임직 신임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본래 이것은 사무연회입니다. 사무연회는 1년에 한 번 임직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살림살이를, 교회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신년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사무연회를 바로 이 장로 임직 투표를 겸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개요를 하고 3부 예배 때 폐회를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3부 예배 시간에 쫓겨서 교회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큰 사역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는 2부 예배 때 다 들을 수 없어서 3부 예배 때 보면 자세하게 투표도 하고 투표 결과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3부 예배 때 여러분 교회 살림과 교회 그동안 1년 동안 또 새로운 2023년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자리에는 시간상 그 9분의 장로, 신임 장로가 또 2분의 협동 장로 임직을 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시무 장로가 되려면 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신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잠깐 스크린 또 띄워줄까요? 다음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 2년 이상 되신 분, 교회 등록한 지 2년 이상 되신 분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세 이상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원만한 인격과 그리고 성품, 가정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 이 모든 것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부분은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한 많은 분들 속에서도 개인의 형편도 있지만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이번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큰 것이 담임 목사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말 한다면 우리 교회는 82명 중에 최소한 23명 정도는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끝에서 이번에 이런 믿음을 보고 또 개인이 또 고사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9분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 두 가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1, 2, 3차 그리고 당회 마지막 4번째까지 한번 모였다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한 분 한 분을 고민하는 긴 고민과 기도가, 담임 목사는 2번이나 이들을 끌어안고 수속 작은 날에 가서 2번이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당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9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대 안수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노재필 집사님, 신상기, 윤택, 이밀재, 진윤찬, 최기만, 홍미성 집사님 9분이 되겠고요. 협동장로님으로서 시무장로로 되실 분들은 김창한, 이덕윤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대 안수 집사님, 우리 강목주 권사님 함께 여러분 부부시고, 그리고 교육기획위원장, 지금 사성책자를 지금 곧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중보기도운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는 귀한 분입니다. 다음, 우리 김수영 집사님, 김배 권사님과 여러분 함께 부부가 되시고 교육위원장, 선교기획부장, 외국인 선교위원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다음,
노재필 집사님, 예, 이난희 집사님, 가족들 이난희 집사님과 함께 성가대장, 백운노숙교회 파송 선교사, 그리고 교정 선교 부장을 담당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기 집사님, 우리 신경 권사님과 두 네 분이시고 우리 교회 이전에 성가 지휘도 하셨고 남성교 회장 그리고 남성구역장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윤태한수 집사님, 노미 권사님과 함께 부부가 되시고 성가대 교사, 주차봉사, 예배부장, 남성구역장 여러 가지 사역을 말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밀자 안수 집사님, 예, 김소연 집사님과 함께 부부가 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모든 일에 여러분 참 모범을 보여주시고 소년부 부장, 성전 청소 등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진은자 집사님, 손무성 권사님과 함께 계시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구역장, 남성구역장, 목양사역자, 우리 어르신들 사전봉사까지 많은 수고를 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다음 최기만 집사님, 배선년 집사님과 나이도 잘 보십시오. 이번엔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 5분 정도는 젊은 세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양육팀장을 하시고 목양사역자 그리고 남성구역장을 잘 하신 신실한 분입니다. 홍희성 집사님, 연세가 좀 계셔서 많은 고민을 끝까지 했었습니다만 이현희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선청부장, 지교회 선교부장, 목양사역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윤태 집사님과 홍희성 집사님은 나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마지막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함께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환 장로님, 장로를 바꾸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 온경훈 권사님과 함께 계시고 목양장로, 선청부장, 비례기획관, 대외협력관은 모든 일에 매사에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 우리 이도균 장로님도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우리 목양장로님, 장로의 여러 가지 사회가 비전을 이 일들에 요즘 좀 성가대까지 지금 일부 성가대까지 생기고 계시는데 귀한 사역 두 분 장로님을 오늘 여러분께 다시 추천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전체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표를 보여주세요. 일부 예배 됐는데 자, 표 빨리 보내주세요. 다 넘어가시고 표. 여러분 이 표가 투표지가 여러분께 가실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통 마음에 들지 않으면 X표를 해요. X표는 좀 교회에서 은혜도 없잖아. 그래서 체크로 바꿨어요. 만약에 이 9분과 2분의 장로님 속에 나는 이분은 아직도 아니다 하면 그분에게 체크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10명 다 체크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체크하면 내가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번거롭고 다 개표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를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보시고 자, 빨리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분은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분들 9분과 2분, 11분에 대해서는 나는 당회에서 결정하고 임직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직위원회와 당회 결정에 나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 예. 자, 지금부터 받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82분의 안수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나같이 다 신실하시고 하나같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분 중에서 이번에는 9분을 여러분에게 청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임직위원회와 당회 또 담임 목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추천하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 중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분에만 체크를 해줘. 그래야 나중에 개표하기도 쉽고 하니까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는 분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장로님들 어서 빨리 저 수거해 주실까요? 예, 수거해 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안수희 집사님 이번에 장로로 장립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애처로운 거예요. 젊은 날뿐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남은 생을 순교자의 각오로 봉사와 순교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접어서 내주세요. 접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어서 내주시고 만약에 내가 체크를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요. 그래요. 체크를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일부 예배 잘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정정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걸어가야 될 뿐입니다. 뭐 다른 교회 같으면 뭐 장로라면 계급장이 되고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개월 동안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장로를 계급장으로 알고 장로를 훈장으로 알고 장로를 메달로 안다고 한다면 그건 장로 돼서 안 될 인간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생,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하고 애처로운 게 그지없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 상급은 주님 앞에 받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되고, 이번에 임직되지 않는 분은 갈렙처럼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마음껏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다 됐습니까? 예.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예. 예, 받아주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받으신 거 나가실 때 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예.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십시오. 예. 다 일어나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허그를 하는데, 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마이크가 자율로 바뀌어졌어요. 마이크가 자율로 마이크가 자율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마스크가 자율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겨울이라서 감기가 걱정돼. 그래서 마스크를 하셔야 돼. 성가대는 가능한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어. 3년만 벗어주면 좋겠어. 그런데 성가대 중에도 아니야,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약해서 마스크를 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껴야 돼. 누구는 벗고 누구는 쓰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겨울 동안 아직도 조금 나는 조심해야 되겠어. 그럼 마스크를 써도 좋아요. 또 아니야, 나는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싶어, 숨을 좀 제대로 쉬고 싶어, 그러면 벗어도 돼요. 자율하지만 가능한 여러분 겨울 동안은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담임 목사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이기성 안수 집사님, 우리 정현숙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이기성 안수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찬송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으로 회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 아름다운 예배자, 내 영혼 거룩한 나의 가장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피조물에 하나님을 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예배자의 다윗처럼 춤추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배자들 은혜 붙잡고 예배하며 은혜 안고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은혜자,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